안녕하세요. 7월 6일 목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넷째 축복기가 이제 20주에 들어섰습니다. 11월 20일이 예정일이에요. 4개월 이상이 더 소요되는데요. 이 여름 잘 지나서 선선한 가을, 추위가 시작되는 11월에 순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희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애들이 동생이 생긴 걸 아는지 하나이 하나이마다 더 많은 사랑 받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하나씩 시간을 보내주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몸이 2개, 3개여도 모자랄 정도예요. 저희 아내도 몸이 계속 무거워지고 배가 나오고 있어서 무리하면 안 되는데, 여러모로 이 여름을 잘 넘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저희 애들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주실 말씀 기대하는 마음 담아서 힘차게 마이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사무엘하 18장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마하나임에 도착한 다윗은 그곳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암몬 족속 나하스 왕의 아들 소비와 로드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를 통해 아주 값지고 귀한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었죠. 그것은 단순한 음식 이상으로 그들의 몸과 영혼을 회복시키는 소울푸드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다윗이 마하나임에 모인 군사들을 모아 군대를 조직해요. 군대를 3개로 나누어서 하나는 요압 장군에게, 하나는 아비새 장군에게, 그리고 또 한 부대는 가드 사람 이때에게 부대를 맡깁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다윗이 스스로 출전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전 11장에 밧세바를 간음할 때의 모습과는 대조를 이루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3절, 백성들이 다윗의 출정을 막습니다. 다윗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을 위해서라도 대신 성에 남아달라고 부탁하는 이런 백성들의 진심이 느껴져요. 그래서 4절, 다윗은 그 의견을 받아들여 성에 남아 있었고 대신 출정하는 그들을 격려하고 배웅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리는데요. 그건 자신을 위해 압살롬을 살려주라는 것이었어요.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고 또 아직 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이것은 이전에 압살롬이 그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박대하며 만나주지 않았던 모습과도 대조를 이루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통해 전쟁을 신속하게 승리하길 원하는 왕의 모습과 또 대적의 우두머리이자 자신의 아들을 살리라는 아버지로서의 명령을 함으로써 다윗이 왕과 아버지 사이에서 고뇌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다윗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운다고 나와요. 에브라임 수풀은 나무들이 많고 지형이 복잡한 숲이라 전쟁 경험이 많고 또 이 지형에 익숙한 다윗 군대와 장군들에게 유리했죠. 반면에 압살롬의 군대는 주로 요단 서편 지역에서 모인 부대들이었기 때문에 요단 동편 지형에는 익숙하지 않았고, 또 압살롬의 장군이었던 아마사는 다윗 군대의 요압처럼 전쟁에 능숙한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전쟁에서 압살롬의 군대 2만 명 정도가 전사했어요. 어제 본문에 나왔던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랐다면 아마 이 2만 명이 죽는 일도 없었겠죠. 자, 어쨌든 다윗의 군대에 의해 흩어지는 압살롬의 군대를 요압은 계속해서 격퇴하는데요. 그 수풀의 지형을 이용해서 매복하고 유인 작전을 펼치면서 8절에 보면 칼에 죽은 자보다 숲이 죽인 자가 더 많다고 할 정도로 지형을 이용한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던 것이죠. 게다가 도망치던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그 나무 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을 뒤쫓아왔던 다윗의 군사들은 다윗이 했던 명령 때문에 죽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적장을 살릴 수도 없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며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그의 자랑이요 영광이었던 압살롬의 머리카락 때문에 이제는 그가 수치스러운 죽음 가운데 살지도 죽지도 못하는 그런 덫에 걸린 상황이 된 것인데요. 이것을 들은 요압이
얼른 달려와 다윗의 명령을 거절하고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다윗의 명령보다는 전쟁의 빠른 종결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인데요. 한때는 압살롬을 도와 다윗과 화해하도록 중재자 역할을 했던 요압인데 전쟁에서 만난 압살롬을 왜 살려두지 않았을까요? 요압은 숲을 속 큰 구덩이에 압살롬의 시신을 던지고 매장하고 큰 돌무더기를 세웠습니다. 이 큰 돌무더기는 반역자의 최후를 보여주는 것으로 누구든지 반역을 일으키면 이렇게 저주받은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표징이었어요. 이렇게 압살롬이 죽자 전쟁도 즉시 끝이 나고 각자 자기가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전쟁은 승자가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전쟁의 승전고는 아들 압살롬의 부고와도 같았기 때문에 왕이어야 되냐, 아버지여야 되냐 이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압살롬이 계속해서 살아있으면 다윗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일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요압은 압살롬을 빨리 죽였던 것으로 보여요. 자, 이제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윗에게 승전고를 알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요압은 구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이 승전과 부고를 전하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히마아스는 요압에게 자신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상을 받으려고 다윗에게 달려가죠. 그러나 다윗이 원했던 건 승전고가 아니었어요. 승전고를 전했지만 다윗이 묻는 건 압살롬의 안부였습니다. 아히마아스는 비겁하게도 상과 영광이 기다리는 좋은 소식을 전했던 일에는 앞장서려고 달려갔지만 다윗이 압살롬의 안부를 물을 때에는 침묵하였습니다. 이후에 구스 사람이 다윗에게로 와서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다고 승전고를 말했을 때에도 다윗은 32절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며 그의 안부를 묻습니다. 구스 사람이 압살롬이 죽었다고 전했을 때 본문의 마지막 33절에서는 다윗은 왕이 아닌 아버지로 돌아가 그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압살롬을 위해 슬퍼하였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면서 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걸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자리를 지키긴 하였지만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잃은 상처뿐인 영광의 아버지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만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그 가정에 이런 피비린내 나는 비극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다윗은 그저 가슴을 치며 후회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는 다윗이 이전과 달라지려고 하는 조짐들을 몇 가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 백성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려고 했던 그 다윗을 통해 압살롬을 미워하던 것에서 살려주라고 명령하고 이후에 울면서 애통하는 모습이 다윗이 단순한 왕이 아닌 아비로서 갖추어야 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물론 너무 늦어버렸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다음에 펼쳐진 상황에 맞는 후회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돌이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왕으로서는 전쟁의 자리를 지키고 아버지로서는 아들을 지키고자 하는 이 마음 말이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들의 잘못은 우리 자신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답습하고 내 죄의 열매를 자녀들이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저 가슴 아픈 후회가 아니라 회개하며 돌이키는 모습으로 본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공과 사를 분명하게 하셔서 거룩함에 앞장서시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아히마아스처럼 상과 영광만을 쫓는 삶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따르며 생명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부모 세대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회개하면서 그 모습을 돌이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하는 질주는 멈추질 않았습니다. 결국 압살롬이
전쟁 가운데서 죽었습니다. 다윗의 범죄함과 나단의 예언 그대로 자식들이 죽고 집안의 칼부림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도 이런 영적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나의 범죄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켜 사는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죽은 뒤에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며 후회하는 자가 아닌 살아있을 때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살려내는 아비, 어미 되게 하여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